오늘 첫 번째 특색 부분은 시편 1편입니다. 우리 한 주간 시편 1편, 내일은 2편, 6편까지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각 시편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삶에 부어주시고 또 찾아와 주시는 그런 말씀의 역사가 경험되면 참 좋겠습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하루가 기쁘려면 이발을 해라. 그죠? 한 달이 기쁘려면요 자동차를 사라. 그런 다음에 1년이 기쁘려면 아니다. 그죠? 하루를 기쁘려면 이발을 해라. 일주일을 기쁘려면 자동차를 사라. 한 달이 기쁘고 싶으면 결혼을 해라. 1년이 기쁘려면 집을 지어라. 새 집을 지어라. 이런 말이 있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실내는 미용실을 다녀와도 하루면 끝난다는 거죠. 하루만 지나면 그러면 행복이 사라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동차를 사도 일주일 만에 감흥이 사라지고 심지어는 결혼을 해도요 한 달이 지나면 행복이 사라지더라. 큰 집을 짓고 저택을 지어서 행복한 것 같은데 1년만 지나면 그 행복감이 사라지고 만다라는 거죠. 아주 행복할 것 같은 그런 삶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 마음이 시들해지고 기쁨이 사라지는 것. 그런 게 인생이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네소타 주립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데이비드 리켄 박사는 인간이 느끼는 행복의 50% 정도는, 인간이 느끼는 행복의 절반 정도는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사람이 느끼는 행복의 많은 부분이 유전자로 인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밝고 영란한지,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감당하는지, 걱정이나 우울함을 얼마나 심하게 느끼는지 등은 사실 태어날 때부터 결정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영국의 뉴캐슬대의 심리학자인 데니얼 네틀 교수 역시 이렇게 말하는데요. 행복을 느끼는 것은 뇌의 작용이다. 그게 감정이 아니고 뇌에 어떤 영향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뇌의 활동은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기질적으로 행복감을 잘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행복을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이죠. 똑같은 형편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많은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가는데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인데 전혀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십니까? 우리 주변을 돌아봐도 사람에 따라서, 기질에 따라서, 어떤 성향에 따라서 행복을 잘 느끼고 쉽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조금은 무디기도 하고 조금은 감흥이 덜하기도 하고 똑같은 것을 주었는데도 반응이 다른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으십니까? 우리는 어떠신 것 같으세요? 우리는 경상도 사나이니까 우리는 대구 시민이니까 조금 근엄해야 돼. 조금은 보수적이어야 해. 이런 생각들이 무의식 중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 그럼 나는 태생적으로 무뚝뚝한 기질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남들보다 조금 소심하고 좀 더 예민하고 생각이 많은 편인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기질을 타고난 나는 그럼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사람을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삶의 행복이 경험되는 줄 믿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진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한 주간 살피게 될 시편은 진짜 행복한 삶이 어떤 인생인지, 진짜 행복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편은 150편이나 되는 수많은 노래들 가운데서 여러 삶의 주제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삶의 어떤 고난, 아픔, 눈물, 시련, 기쁨, 희락, 즐거움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이 이 시편 50편, 150편에 담겨져 있는데 모세로부터 다윗과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아삽과 여두둔, 고라 자손에 이르기까지 무려 1000년 동안 이 시편이 모아졌습니다. 정말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이야기와 즐거움과 그 기쁨과 행복과 여러 가지 주제들이 이 시편 150편에 담겨지면서 그들의 삶을 담아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이 행복입니다. 행복. 왜냐하면 150편의 노래들 중에 가장 첫 번째 노래인 이 책의 표지와도 같은 시편 1편이 행복을 노래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2편에서도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시편 3편에서도 행복이 주제이기 때문이죠. 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오늘 시편 1편이 시작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이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본문을 복 있는 사람을 이라는 이 본문을 원문 그대로 해석해 본다면 이런 표현이 됩니다. 아, 그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행복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이런 주제를 시편 전체에서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무언가를 따르는 것이죠. 따르지 않고 무언가를 따르는 삶이다, 이렇게 시편 1편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 행복에 대해서 행복을 주제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시편 1편입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2편, 우리가 내일 살피게 될 시편 2편 어떻습니까? 2편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편 2편 몇 절일까요? 시편 2편 13절 말씀, 12절 말씀이네요. 그래서 제가 잘못 기록했습니다. 2편 12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마치고 있죠. 여기서도 복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2편에서도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여호와께 피하는 인생이다. 시편 3편에도 보십시오. 주의 백성에게 복을 내리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시편 3편이 또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의 삶에 행복을 내려달라고 고백하면서 이 시편 전체에 걸쳐서 사실은 인생의 행복에 대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찾아오게 될까요? 자, 먼저 1절 말씀, 시편 1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다, 이것입니다. 죄를 따르지 않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리를 앉지 않는 사람이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거죠.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정말 있나 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다 선량한 것 같고 다 고상한 것 같아 보여도, 근데 조금만 그 사람을 깊이 알고 나면 어떻습니까? 한꺼풀만 벗겨보면 어떤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까? 깊이 하려고 하지 마. 다쳐. 더 하려고 하지 마. 실망할 거야. 그렇지 않으십니까? 누군가 우리 삶에 가까이 다가올 때 사실은 내 속마음이, 내 본모습이 들통날까봐 두렵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싫어서 마음을 열어주기가 쉽지 않은 우리의 마음일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번에 목회자 포럼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한 교회를 섬기던 부목사님들이 이제 다 담임 목사가 되어서 한 자리에 모여서 사역적인 아이디어도 얻고 조언도 얻고 같이 기도 제목도 나누는 그런 자리였는데요. 근데 전체 일정을 진행하시는 목사님이 제가 부목사 때 모시던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좀 빡빡하게 시간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일정을 막 이렇게 타이트하게 시간 쪼개서 막 끌고 가시는 거예요. 조금 여유 있게 하셔도 좋을 텐데 그냥 바쁘게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그리고 모였으니 조금은 좀 쉴 시간도 주시고 충분히 뭐 교제할 시간도 주시면 좋겠는데 빡빡하게 시간을 짜서 끌고 가시는 그런 게 조금 피곤하다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장실에 갔다가 옆에 있던 우리 선배 목사님한테, 목사님, 김종국 목사님 너무 빡빡하게 하지 않으세요? 너무 세게 빡세게 지금도 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들으셨을까요? 아니랬던 목사님이 들으셨습니다. 나중에 나오시는데 얼마나 민망하던지요. 그래서 제 얼굴이 빨개졌죠. 그래서 내 목사님 이러면서 고개를 숙이고 민망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 겉으로는 앞에서는 선한 척하고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따라가는 것 같지만 속마음에는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죄인인 거죠. 사실은 다 괜찮은 척하지만, 선량하고 착한 척하지만
속에 다 누구나 다른 생각이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저의 좀 부끄러운 모습을 오픈해 드렸는데 사실은 우리 삶의 모습이 감추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유명했던 경건 서적들 중에 이런 책이 있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빌 하이비리스 목사님이 이런 책의 제목을 썼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세상이 몰라도 옆에 있는 사람도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사실은 우리 자신을 잘 포장하고 감추고 살아가는 죄인들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말씀이 이렇게 가르쳐주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어떻게 해요?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세상에 하나도 없다. 다 치우쳐 악한 길을 걸어가고 죄의 자리에 서 있고 무익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까? 사실은 따르고 싶잖아요. 사실은 조금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성공을 얻는 것 같고 부를 얻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도 부러워하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그런데도 죄의 길에 서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나도 모르게 오만한 마음이 있잖아요. 상대방을 은근히 무시하고 은근히 깔보고 저 사람도 나를 비교하면서 나보다 더 나은 것 같으면 어느새 주눅이 들고 열등감에서도 잡히고 나보다 조금 더 못한 것 같으면 그 사람 앞에서 의식하려고 하는 그런 못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죄의 길에 어떻게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본질상 죄인이고 의인은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 그런 인생들인데 어떻게 죄의 길을 따르지 않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수가 있는 것입니까? 행동으로는 안 찾는 것 같죠. 우리 삶으로는 범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죄의 본성이 본질상 죄의 자식이 우리 삶의 모습이 우리 마음속에 꿈틀거리고 있는데 어떻게 죄의 길을 따르지 않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결론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복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다는 거죠. 모든 인생이 죄의 자리에 서 있고 죄에 물든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잠깐 행복한 것 같아 보여도 하루도 안 돼요. 또다시 불행이 찾아오고요. 일주일도 못 가서 괴로움과 고통이 찾아오고요. 적어도 한 달은 1년을 버틸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행복이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자 어떻게 됩니까? 시들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을 가졌을 때 행복하셨습니까? 무엇이 내 삶에 찾아왔을 때 진짜 행복하셨던 것 같으십니까? 하지만 그 행복이 얼마 못 간다는 거죠. 제가 작년 여름에 저희 아이들 핸드폰을 바꿔주었습니다. 배터리가 이제 막 다 닳기 시작했고요. 금세 학교에서 등교하고 얼마 안 지났는데 핸드폰이 꺼져버린다고, 성능도 이제 막 떨어진다고.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정말 필요하겠다 싶어서 두 녀석을 핸드폰을 바꿔주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막 뽀뽀 세례를 막 해주고, 아빠 감사해요. 충성맹세를 다 하고, 이렇게 모든 걸 다 저에게 이렇게 바칠 것처럼 그렇게 막 난리가 없어를 부리는. 근데 중요한 건요, 며칠이나 갔을까요? 그런 아이들의 반응이 며칠이나 갔을까요? 일주일은 못 가더라고요. 일주일은 뭐야? 이틀을 못 가더라고요. 하루만 지나니까 금세 감흥이 떨어지는 거죠. 한 두세 달 지나니까 아빠 폴더폰으로 바꾸면 안 돼요. 다시 옛날 폰으로 바꾸고 이러면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감흥이 없는 거예요. 아빠는 큰 마음 먹고 큰 돈 들여서 바꿔주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 완전히 이게 별거 아니더라는 거죠. 오랫동안 기다리고 원해서 지들이 사달라고 졸라서 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끼고 행복감을 정말 누리는 시간은 너무나 짧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꿈꾸는 그 행복이, 간절히 원하는 그 행복이 얼마나 유지됩니까? 얼마 못 가는 거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도 얼마 동안 간다고요? 새 집을 짓는 것보다 시간이 안 된다고요. 그런데도 왜 오늘 본문은 행복을 이야기합니까? 왜 복 있는 삶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때문에
우리 안에는 이 죄 때문에 금세 실증을 내고 마는데 그런데도 왜 행복한 삶에 대해서 시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실은 바로 여기에서 복음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복음이 출발하기 때문이죠. 죄인인 우리는 절대로 복된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정말 행복을 맛볼 수가 없는 것이죠. 잠시 잠깐 행복한 것 같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고 말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진짜 행복이 열리는 것입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진정한 행복이 경험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진짜 행복이 깃드는 것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 삶의 행복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우리 삶의 진짜 행복이 어디로부터 누려지는 것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저희가 우리 전원님들과 집사님들과 제자훈련 하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공간을 다 만드셨죠. 근데 하나님이 시간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세요.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세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신데 시간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손에 이 세상이 붙들려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도 붙잡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이 우리의 삶에 열리는 것이죠. 오늘도 세상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많은 재물이 복이라고 이야기하죠. 건강이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공을 해서 높은 지위에 오르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주목을 받는 것이 이런 것들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얼마나 건강을 위해서 요즘 헬스를 하고 운동을 하고 집에서도 홈트를 하고 그죠? 그러면서 살아갑니까? 어떻게든 행복을 누려보려고 맛보려고 달려가는데 근데 상대적으로 보면요.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을 바치고 달려가는 곳에 정말 행복이 있습니까? 진짜 행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요즘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유명인들이 마약에 손을 대는 왜 마약 범죄로 그 행복해 보이는 그 사람 많은 인기를 가지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성공을 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마약 범죄로 왜 뉴스에 올라오니까 그렇게 성공했는데도 행복이 없기 때문이죠. 허무하기 때문입니다. 공허하고 허전해서 그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진짜 행복이 과연 어디에서 찾아오는 것입니까?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 삶의 행복이 경험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새 5월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에 그런 하나님 주시는 행복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마을에 나무찜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어찌나 믿음이 좋았던지 혼자 살면서도 늘 신앙생활에 힘쓰면서 입에서는 찬송이 늘 떠나가기 없었죠. 산에 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내려올 때에는 언제나 교회 앞에 이 나무찜을 세워놓고요. 성전에 들어가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도를 드린 이후에 기쁜 얼굴로 나오곤 했습니다. 날마다 이 모습을 지켜오던 목사님이 하루는 이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물었죠. 할아버지 무슨 소원이 그렇게 많으셔서 늘 기도를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대답하셨는데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특별히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다지 필요한 것도 없습니다. 다만 저는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저를 내려다 보시죠. 이렇게 하나님과 마주보는 시간이 저의 유일한 행복입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어떤 행복을 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삶의 진정한 행복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가까이 찾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들을 주시고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삶의 자리에 나아가면서 진정한 행복을 맛보시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을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